근데 거기 범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숫자 값을 보면 52인데 이 숫자 값은 또 아들, 후손이란 그 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후손이 없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도덕성, 윤리성, 겸허의 부정은 사람의 본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 기준이라고 할까? 그것이 친절함. 그래서 반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성전 세로 이렇게 내는 그것의 표상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다음에 열세겔,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한 쌍, 양쪽 손에 그렇게 한 쌍씩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돌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확정 짓는 이러한 그 풍습은 다른 오늘날에도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결혼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의 역할이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먹고 기분이 아주 좋은 만족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다, 이런 의미고, 이스마엘이 죽은 것은 정말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에집트가 세계 복이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장사에 지내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라가 죽을 때 그 남편 아브라함도 곁에 있지 않았고 아들 이삭도 곁에 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그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그 당시에 사라는 거기에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라에게 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사로 드리려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 슬퍼하다가 죽었다. 이러한 미드라시 얘기가 있고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 나가서 매장지를 지금 구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임하고 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산 이것을 정확하게 토라에 기록함으로써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이 정한 값을 주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정한 땅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거기에 헤브론에 4명의 거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를 생각해서 사의 도시,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실제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이 4커플이 거기에 장사됐는데, 그리고 막벨라, 이 뜻은 이중, 더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막벨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커플씩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매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명시된 그런 합법적인 땅으로 사들이는 것이 3군데인데, 여기에 그 막벨라 굴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다윗산 성전터 그리고 요셉의 묘지 그 세 군데는 토라에 명시된 분명하게 제 값을 다 치르고 산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 1절부터 67절까지 길게 한 장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이런 표현인데 거기 범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숫자 값을 보면 52인데 이 숫자 값은 또 아들 후손이란 그 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물론 거기 아들도 있지만은 아들이 계속 이어갈 후손이 없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그 지금 맹세를 시킬 때는 어떤 토라 그 두루마리나 또는 거룩한 것에 손을 대고 맹세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환도뼈는 여기는 그 허벅지로 일반적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랍비가 설명하기는 이것은 실제로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손을 다 대고 맹세를 시켜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돌아와라 하는 그러한 엄중한 맹세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종 엘리에셀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근데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많이 나고 또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이런 타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우상 숭배는 지적인 타락이므로 고칠 수가 있지만은 도덕성, 윤리성, 겸허의 부정은 사람의 본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로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시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삭은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 땅만 다니시고 이방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떠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나는데 그 집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미드라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재산 목록을 써서 주면서 가서 이것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딸을 보내는 그러니까 너가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집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왜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로 갔느냐? 행동을 할 때는 집에서는 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도 있고 그래서 얌전하게 이렇게 굴 수도 있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게 되지만은 우물가에 오면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기도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보면은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하는 것은 지금 부탁한 것 외에 더 이렇게 들어주는 친절함을 드러내는 건데 약대가 그때 물을 마신다면은 10마리가 보통 한 140갈론 정도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보통 적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약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는 여자라면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친절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자구나. 이런 것을 다시 말해서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평생을 친절하게 또 사람들 많이 접대도 하고 또 자비도 있고 또 그 조카 롯이 땅을 이제 너는 좌하라 우하라 이렇게 취할 때에도 관용을 베풀고 이런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그 뭐라고 할까 기준이라고 할까 그것이 친절함, 기도한 대로 딱 응답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나옵니다. 22절에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엘리에셀이 반세겔 중 금목걸이 1개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 그에게 주며 가로되 여기서 반세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성전 세로 이렇게 내는 그것의 표상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다음에 10세겔 이것은 10계명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1쌍 양쪽 손에 그렇게 1쌍씩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2 돌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급히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미 집에 고하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엄마와 또 남편과 아내의 텐트가 각각 있어서 이렇게 딸은 엄마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 가깝기 때문에 엄마에게 먼저 알렸고 또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아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서 라반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엘리에셀을 맞이하러 온 것을 보면은 자기 여동생에게 그렇게 선물을 줬다면은 나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달려 나왔다는 그런 해석도 하고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자기 온 목적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가부간의 확답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내가 먹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 결단력도 있고 이 일이 성사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여기 와서 기도해 온 대로 다 들어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50절에는 라반과 부두엘이 우선 대답을 합니다.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다시 말해서 유대 풍속의 결혼 풍속에서 부모가 첫째는 이제 허락한다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정도 얘기를 했고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떠나라. 보통 그것이 풍습인데 여기에 며칠을 적어도 열흘 이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1년 또는 10개월 지내고 나서 떠나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것도
이 결혼을 방해하는 하나의 방해하는 조건으로 내걸지 않나 그런 인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떠나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57절에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 딸이 결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최종적으로 물어서 답을 해야 결혼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하면은 그때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결혼을 확정짓는 이러한 그 풍습은 다른 오늘날에도 참 모범이 되는 그러한 결혼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장에 나오는 그런 그 결혼 과정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있고 리브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표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삭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리브가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니까 유태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접붙여지는 다시 말해서 결혼을 신부로서 이 유태인을 그 왕이신 예수와께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 일을 엘리에셀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 이방인의 역할이 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장 1절부터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조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다시 얻었는데 이 그두라는 단어 그 말은 아주 절제하고 또 바르게 살다 이런 뜻인데 이 그두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갔지만은 그가 그 뒤로도 바르게 살고 이스마엘과 잘 살아서 다시 이삭이 가서 그두라 그 하갈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두라라고 했다. 여기서 기운이 지나여 죽다 한 단어하고 17절에 이스마엘이 기운이 지나여 죽다 이 단어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원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아주 음식을 잘 먹고 기분이 아주 좋은 만족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다 이런 의미고 이스마엘이 죽은 것은 정말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들로 인정도 했고 그래서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가 돼서 장사를 지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중동 다시 말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끝일 줄 모르고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다 화해를 이루고 또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에집트가 세계 복이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장사에 지내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